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결론으로 이 구절은 마지막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성서에 말씀하십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입은 옷도 그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공중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의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고 열심히 무엇을 하고 그냥 아주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이것들을 갖다 놓고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성취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삶이 당신의 마음대로 되더이까? 라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라는 질문이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국민학생부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삶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의 삶은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또 한 번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 일하면 뭔가가 될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계획과 내 사업과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또 그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던 그 일들이 때로는 한순간에 다시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겪어보면서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다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뤄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특별히 나아서 아주 스마트해서 그런 것들을 이뤄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확장이에요. 나의 이기적인 능력의 확장, 나의 이기적인 지혜의 확장, 나의 이기적인 지식의 확장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능력들을, 탤런트들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기반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느냐를 지금 성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거 내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내가 지혜를 가지고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 옆에서 조금 도와줬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했어요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상태가 되면, 영광의 상태가 되면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다른 것들은 그냥 너희에게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해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시작점이 무엇이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19절은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도 아니고 가장 먼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천사를 만난 다음에 이곳 두렵고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베델을 이란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강성하고 장성하여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라고 야곱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또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더 커, 네가 만난 하나님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네가 만난 하나님보다. 자꾸 이런 신앙 안에서도 비교와 경쟁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비교와 경쟁의 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왜 비교와 경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수근수근함과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경쟁 구도로, 신앙마저도 경쟁 구도로 본다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침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고도 남을, 내가 잡고도 남을, 내가 소유하고도 넘치게 남을 만큼 풍성한 그러한 은혜와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제한되어 있는 무슨 피자파이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더 많이 피자파이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신앙과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거림과 서로 중상모략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성서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그러면 그 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였느냐? 하나님이 나와 숨쉬고 있음을 발견하였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질문인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심을 내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온 몸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건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조건이 만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정말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만세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인쳐서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깊이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혈육보다 강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가족밖에 없어요. 혈육밖에 없어요. 믿을 사람 혈육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나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때로는 나의 자식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또는 자식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죠. 그런 사람들을, 놀라운 사람들을 행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그 몸으로 다른 아버지의 병들을 치료해주고, 또 어머니는 몸을 던져서 죽어가는 자식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보기 좋은 그 세상에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로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삶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결국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쓸 것이 풍족하고 수많은 부를 얻고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그 부와 권세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복이 되지 않고 결국 독이 되는 그 명예와 권세와 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를 우리가 얻을 것인가, 어떠한 권세를 얻을 것인가, 어떠한 명예를 얻으며 살아갈 것인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만이 걸어가는 사람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또는 재물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성서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내 친구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돼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야가 아니고,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숨쉬고 계시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그 기적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두 번째 단어가 나오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우리가 복을 찾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것들을 노력하여서 그것들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수많은 성취와 명예와 권세와 영향력들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만족과 행복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지 못하고 나에게 가끔 나에게 복이 되는 일들을 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경을 100번 읽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내 모든 죄를 가리워 주시고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주님의 보혈, 의의 옷,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온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라고 얘기해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승리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고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광 가운데 이삭은 다툼의 우물들을 그냥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주고 지경을 옮겨갔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여기면서 어떤 때는 막 붙어서 싸울 때도 있어요. 여기 이거 내가 먼저 판 우물인데 왜 네가 와가지고 달라고 그래? 아무 얘기 안 하고 이삭은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다 보니까 어디에 도달했어요? 르호봇이라는 우물, 넓은 땅에 오히려 도착했다는 것이죠. 우물을 뺏겨서 더 못 살 것 같았는데, 우물을 뺏겨서 더 궁핍해질 것 같았는데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넓은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르호봇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브에셰바라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7번째 우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보니까 너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봤다. 나와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삭을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도 알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이 향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넓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7번째 우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이웃들이 우리를 보고 분명히 네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그들의 고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 풍성한 대로. 무슨 풍성합니까? 그들은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놀라운 약속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독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그들의 삶은 어디를 향해 된다는 것입니까? 풍성한 대로. 이 풍성함은 앞 구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의 풍성함을 드렸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재물과 등 우리의 영향력들과 우리의 많은 권세들을 어디에 사용하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정말 제대로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서 권세와 명예와 물질들이 풍성히 이웃에게 교회에게 우리가 그것을 드렸을 때만이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그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젊었을 때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사뭇 이게 정말 가능해? 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데 뭔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내 생각과 이상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리고 나의 이기심에 확장이 되지 않고 나의 이기심에 그 커다란 능력 행사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웃에게, 교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의 풍성함들을 이웃과 교회에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창고를 열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늘의 복이 우리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